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주께서 성찬을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영원히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기념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의식을 행함으로 출애굽을 늘 하나님의 구원을 늘 상기시킨 것처럼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몸 버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걸 기억하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언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해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주님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언약이 바로 피의 언약이고 은혜의 언약 아닙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너희를 위한 죄 사함의 피의 언약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의 구원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의가 너희의 의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희의 거룩함이 되었음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찬을 명령하신 이유, 바로 하나됨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항상 연상하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셋째, 성찬 예식을 명령하신 이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수단.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즉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 교회들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로 임하시는데 영적으로 임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넉넉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아닙니까? 와, 성찬을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자세,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자세, 첫째,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성찬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리고 둘째, 거룩함으로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을 받을 때 이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거룩함으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떡과 잔을 준비해 왔어요. 근데 부자들은 넉넉히 준비해 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겨우 준비해 오고 또 그것도 준비 못해 온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배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는데 부자들은 빵을 막 그냥 많이 그냥 먹고 막, 야 주님의 살이다 많이 먹자 하고 막 배가 터지도록 먹고 포도주를 막 2사발 3사발 퍼 마시고, 못 먹는 사람들은 저쪽 구석에서 회개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뭐죠? 병든 사람이 많았고 죽은 사람이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면서 그것을 거룩함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을 이렇게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이렇게 떡을 들고 딱 기도하잖아요. 기도 딱 할 때 그걸 나누잖아요. 그리고 성찬 예식이 딱 맞춰지면 그 부분을 성찬 담당자들은 쓰레기통에 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땅에 갖다가 묻는 거죠. 그거 남았다고 해서 만약에 먹어버린다? 큰일 납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렇게 그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올리기 전에 미리 안 딴 음료 같은 부분은 미리 이렇게 미리 남겨놓을 수는 있겠지만, 받쳐진 것은 아주 남았다고 먹으시면 안 됩니다. 떡을 이렇게 나눌 때 그때만 드셔야 돼요. 떡을 나누는 시간에 마지막으로 목사가 묻잖아요. 세례는 받았음에도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것으로 폐해 주세요. 그때 못 받으신 분 것으로 폐하고, 그 다음 잔을 나눌 때는 떡을 먹어서는 안 돼요. 병들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초대교회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듯이 즉각 즉결 처분을 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룩한 그 성찬 예식을 하면서 구별할 수 있어야죠. 아까 제가 뒤를 보니까 우리 한성령 집사님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오시며 예물을 이렇게 드리시면서 와, 딱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셨죠? 딱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막 거룩함으로, 그것도 한 손이 아니었어요. 2손으로 이렇게. 그 자세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느 분이 서로 얘기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은 시장에 갔는데 자기 교회 권사님이 시장에서 이렇게 갑자기 봉투를 꺼내더니 11조라고 이렇게 써가지고는 목사님 11조 이렇게 하더래요. 이렇게. 아니 11조를 어떻게 그렇게 해?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응? 무슨 그렇다고 그 목사가 11조 받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따라합시다.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렇지만 특히 성찬 예식할 때 준비하고 참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땐 회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떡을 먹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회개가 토요일 날 실컷 죄를 지어놓고 술 막 먹고 막 담배 피고 막 이게 입으로 막 더러운 말을 해놓고 말 한마디로 주님 제가 어젯밤에 술 처먹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습니다 하고 주일날 와서 떡 먹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주님과의 교통이 있는 가운데 내가 거룩해졌을 때 그렇잖아요. 양심이 꺼리지 않는 이 거룩함으로 이 잔을 받으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의 의미 기억하시고 거룩함으로 받는, 그래서 성찬이 내게 복이 되게 하고 정말 은혜가 되게 해야지 도리어 그게 저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우리 낮예배 땐 그렇게 제가 일일이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새벽에 과연 몇 명이나 이렇게 제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따라합시다. 성찬 예식을 거룩함으로 행하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만큼은 홀리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